역대상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다윗 왕이 와서 주 앞에 앉아 말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눈에 오히려 작은 것이니 이는 주께서 또한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다가올 먼 미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간주하셨습니다. 다윗이 주의 종의 존귀를 위하여 주께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으리까?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오 주여, 주의 종을 위하여 또 주의 마음을 따라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어 이 모든 큰 일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은 시편 8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삭제되고 이런 것들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고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어 구원을 하셨는지,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이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셨고 경고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첫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었으나 한 사람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서 죄에 동참하여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범죄자들을 보시고 슬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범죄자가 되었는가? 주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장 15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으로서 나타나심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다고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자의 취급을 당하셨고 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고린도서 5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으나 조금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46년 동안 지었던 그 건물의 성전만을 생각하고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근데 주님은 주님 자신,
주님께서 성전이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음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건물 성전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인들, 그들을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전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여러분들 안에 성전이 마련되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를 입증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도 왕의 뜻대로 하소서 합니다. 주님에게 묻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언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전쟁의 사람이요 피 흘린 사람이기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뒤에 올 내 씨, 즉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난 후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가? 또 주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있는가?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집이 무엇인기에 주께서 오늘 다윗이 존재하는 때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또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더 말할 수 있는가?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겠는가?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놀랍고 큰 일들을 여러분은 얼마만큼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그대로 오 주여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과연 누구였는가? 지금은 누구인가? 주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나는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에게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내 모태로부터 출생할 때부터도 잉태될 때부터도 악한 자요 죄인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죄 가운데에서 잉태되어 출생한 나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럽고 불결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입술까지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내 입술까지도 불결한 자요.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욥기서 1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스스로는 그 불결함 가운데에서 깨끗해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까지도 깨끗해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는 더럽고 불결한 것만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언 30장에 고백한 것처럼 내 자신의 내 눈에는 내가 보기에는 스스로 깨끗하고 순결한 것 같으나 아직도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어내지 않는 세대가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씻어내기 전까지는 더러움이 있었고 오늘 지금도 더러움 가운데서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경고한 것처럼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자요. 악을 행하는 데에는 즐겁게 행하는 자요. 죄악을 행하는 데에는 물을 마시는 것처럼 쉽게 행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아니시란다면, 주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라 한다면 내게 무슨 소망이 있는 자였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죠.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함 가운데 소망도 없는 자라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날들은 베틀의 북처럼 빠르게 지나감 속에서도 아무런 소망 없이 지나온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 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러하며 위선자의 소망도 사라지고 만다고 욥기서 8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은 무엇과 같았습니까? 잠시 아름답게 피었던 꽃과 같은 것처럼 언젠가는 잘라져 버리고 또한 내 인생은 나는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가진 것이라고 욥기서 1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겁니다. 무슨 소망이야? 부활의 소망이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처럼 주님의 몸과 같이 될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주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되는 것.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소망은 어디에서? 그분 안에서. 개혁으로 인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간직하는 것.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러한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의 부활, 하늘나라,
예루살렘은 성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라고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뭡니까? 바로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소망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고 하시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고린도서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이 있습니까?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데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가? 주님이 나를 알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가?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내게 베푸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책망이 뭡니까?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셨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지식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이 왜곡되고 변개됐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8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 내 아들 솔로몬아. 자, 여러분의 이름을 솔로몬에게 붙여보십시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누구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알고 믿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섬기라 이겁니다.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네가 그분을 찾으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찾고 있는가?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네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상 28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죠. 그러면 주를 찾아야죠. 주를 찾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야죠. 주님을 통하여서 은혜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혜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믿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은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 주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장차 주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모르잖아요. 그것 또한 올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주를 아는 은혜가 있어야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잖아요.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오늘까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인생의 길이, 여러분의 길이, 여러분의 가는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걷는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에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냐 이거야. 모른다 이겁니다. 성경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오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앞에 무슨 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을 나는 모릅니다. 무엇을 만날지를 모릅니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악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믿음으로 인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의 영께서 진리의 영이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으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요? 주님이시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때까지 주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길이 악한지 어떠한 길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가 그의 은혜에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다. 여러분이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속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주의 은혜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가? 그런데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주께서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의 여러분이 된 것은 여러분의 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졌다는 것. 오늘 호흡할 수 있고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또한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다가올 먼 이래까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장래 다가올 먼 미래에서 다가온다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셨죠. 여러분은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 속에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다가올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휴거가 기다리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휴거가 기다리고 있죠.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의 혼은 구속되어 있지만 몸은 아직 구속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8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 몸의 구속으로 인해서 온전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 여러분의 장래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그날에 여러분들이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때 여러분이 입을 옷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누구였던가? 지금은 누구인가?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인가?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것도 아니잖아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롭게 됐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죠. 우리는 모르나 주님은 아시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하시죠. 왜? 셋째 날 주께서 나타나심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셋째 날을 준비하라. 출애굽기 19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나는 누구였는가? 지금은 누구인가? 장차 나는 어떠한 변화를 가지게 될 것인가? 주님 앞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아야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주를 섬기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게 베푸시는 은혜, 내게 주어진 약속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